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13절과 14절에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얘기의 주제가 거짓 선지자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기에 이 13절, 14절과 15절의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처럼 논리의 전개나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과 또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앞의 내용,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연결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언급하시고 그들을 이제 분별하는 방법으로 나무와 열매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가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큰 문제였는지,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의 존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또 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 주제들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또 그 심각성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에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주의해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그런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있기에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삼가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 큰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즉시 이어서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미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어떤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또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된 것, 물론 신명기에 이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쯤에 이르면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까?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축복을 3번이나 선포하지요. 그것만 보고는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가 참 좋은 선지자인지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좋은 선지자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빌려줘서 조언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이 간음 사건,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간음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유혹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성경에 도처에 이런 거짓 선지자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 주제로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런 일들조차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본다면,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하고 이제 전쟁을 하지만, 싸움을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니까 차치하고라도 이 엘리야 시대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다시 되찾기 위해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하고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꽤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가 들어보자 하고 얘기하자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가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에 두셨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마음 놓고 나가서 전쟁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다 어떤 선지자였다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대 400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선지서로 가봐도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그런 베델 제단의 선지자가 이 아모스로 하여금 이 선지자로서 너는 예언을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 아모스가 왕에게 모반을 하며 왕과 백성들에게 험한 예언을 합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더 유명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시대에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상징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멍에를 메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왕과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멍에를 꺾으셨고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다 성전으로 되돌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렸던 멍에를 끊어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쇠멍에를 대신 만들어서 이제 너희가 이 모든 나라들과 함께 이 쇠멍에, 꺾지 못하는 이 쇠멍에를 씌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에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왜곡하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과 17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저들은 항상 평안을 전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성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들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신약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신 데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걸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즉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을 그리로 끌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합니까? 3년이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이 내가 가르치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이제 신약의 선지서들을 수요 예배 때마다 강해를 하며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마다 서신서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앞에는 그날에,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종말의 기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의 기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행하지 못하도록 큰 길과 큰 문으로 들어가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늘 교회 안에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치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저들을 경계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곡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밖에서 공격해 온다면, 그렇다면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또 도망이라도 칠 수 있을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무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공격하고 저들을 해치며 노략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그들을 흐트러뜨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게 한다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아까 살펴본 예레미야 말씀에 의하면 헛된 낙관주의를 퍼뜨리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쳐 가르치면서 낙관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말씀드린 구약의 사건들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패망을 선포하시는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너희가 그들을 물리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량물을 다 얻을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 그거 잠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축복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백성과 왕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이신 것만을 주장함으로써 백성들의 귀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따르고 더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까? 넓은 길이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성도들이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평안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소위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에서까지도, 또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과연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큰 문과 넓은 길을 좋아하여 그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보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풍조가 우리의 몸에 배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까지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편하고 마음에 편한 길입니까? 잘 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열매와 나무의 관계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좁은 문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심으로써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논리의 도약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이 나무와 열매의 내용에서도 사실은 주님께서 이 단계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처럼 열매만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그 말씀의 기조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다 깊은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단계로 이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나무 자체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인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나무인지의 그런 구분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7절과 18절의 그 내용에 비교해 볼 때 이 16절의 내용은 엉겅퀴 그리고 이 가시 나무, 이런 것들은 열매를 아예 얻을 수 없는 나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안에, 또 양의 옷을 입고 양 가운데, 양의 무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의 차원보다도 한 단계 먼저 아예 다른 내용의 가르침들 같으면 거기서 열매도 얻을 수 없는 나무이고, 즉 엉겅퀴이고 가시와 같은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것보다도 더 교묘하게 이제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즉 앞에 말씀한 그 논리적인 그런 구분처럼 17절과 18절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둘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둘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그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나무, 즉 성도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는 이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인 반면에 거짓된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실을 가진 것이 바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또 무화과나무인데 좋은 무화과나무를 맺는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를, 맛없는 무화과를 맺는 무화과나무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쁜 무화과를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때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전혀 못 맺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죠. 열매를 전혀 못 맺는 것은 그건 아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엄중한 말씀을 19절에서 하시죠. 17절과 18절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19절의 의미가 더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를 못 맺는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불에 던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역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구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라고 해서 다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이리의 영향으로 큰 문으로 가고 큰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21절 이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 19절과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분별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맛있는 좋은 열매든지 조금은 맛이 떨어지는 맛없는 열매든지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말이고 결국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무늬만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지 않고 큰 문 넓은 길로 걸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운동을 제가 자주 언급드렸는데, 복음주의 운동에서의 실패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천당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티켓을 얻었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 티켓을 받았다는데 머무른다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야 할 일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으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 된다는 식으로 이 땅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들 자신도, 나 자신도 이런 시대의 풍조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이것이 과연 좁은 길의 모습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도 때문에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만족이 되고 나의 행위가 되고 나의 의가 되어버릴 때에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가 우리 중에 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녹아있고 이 시대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녹아들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어느 시대에든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및 그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경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것을 그들은 촉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잖아요. 죄의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지옥도 없다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강조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교회와 성도, 아니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좁은 문보다는 큰 문,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문으로 들어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잘 들여다보고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로 내가 어떤 나무인지 상태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 믿는 그런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자부하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며, 과연 내 삶에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심으셨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달고 할 때 열매라는 것이 그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삶의 열매가 아니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루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의 역할, 두루두루 비추어 밝게 하는 빛의 역할을 과연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늘 조심하고 삼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변화시킨 그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